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실제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며 사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것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삶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대로 우리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빠져 사후 세계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매몰되어 세속적으로 사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정작 복음의 가장 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감하며 살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애정 결핍증에 빠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주위 환경이 정상적일 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가도 산호라면 때로는 다가오는 어려움과 궁핍 혹은 핍박과 환난, 고난이 다가올 때 심각하게 삶의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일전에 언급하였던 성도의 경우처럼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혹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거나 또 교회에 큰 분란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삶과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헤매는 것은 바른 신앙의 토대가 굳건하게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그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실은 그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신앙의 토대가 다져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를 뒤흔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그저 정상적으로 보였을 따름이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신앙의 토대를 제대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비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칠 때에야 비로소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 날에는
당장 허물어질 것 같은 초가삼간이라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여간의 팬데믹 기간에 이혼이나 우울증, 자살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초창기에는 여러 법적 절차의 지연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이혼 결정이 미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재정적인 압박, 장기간의 격리 생활로 인한 부부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이혼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연구에 의하면 팬데믹 첫 해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 불안정한 직업 환경, 건강 우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자살률도 팬데믹 초기에는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5년여라는 장기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언급한 대로 팬데믹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물질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 제대로 된 대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신앙적인 문제 등이 장기적인 상황에서 여기저기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다면 이러한 여러 결핍과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세월 동안 바른 진리의 신앙 토대 위에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설사 오랜 기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건함을 일상의 삶 속에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전반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면 강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힘쓰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입을 벌리고 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위력과 양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불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온전히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주제본문 바로 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비밀은 영어로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미처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시되어 선포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약속을 받는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9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는 거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차 성숙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주신 복과 능력, 사랑과 은혜를 받아 창조, 문화 명령대로 청지기로서 주신 사명 가운데 이것들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사후세계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실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은 우리에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다가올 새 생명의 영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과 능력이 넘치며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누리며 전하며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 이제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그 약속을 받은 엄청난 신분 변화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여 주님 주시는 복과 능력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